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중등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목사님, 제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되는 그 나이에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는 생각에는요, 우리 미래가 주는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은 거칠고 힘든 육체적인 노동 자체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시대를 통과해 올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그리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일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고,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노동 강도가 센 일들, 또 기술들은 한국보다 임금이 훨씬 더 높고 더 존중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각 나라마다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치의 판단이 조금씩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2서에 걸쳐서 계속해서 비슷한 이슈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영육 이원론이라는 이분법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서신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는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마다하는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의 노동과 또 식민지에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이 부유함 속에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늘 육체적으로 거친 일들, 힘든 일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풍토 안에서 영과 육을 날카롭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생각들은 사회학적으로 이런 차별적인 경제 구조를 굉장히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높이 있는 저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천박한 노예나 하는 일이다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 안에 익숙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왔다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 가운데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에 대한 거절과 거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의 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속죄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또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온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9절의 말씀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육신과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시고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빼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얘기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철학적인 사유들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참된 진리이신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로 속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올가매는 이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예 집에 들이지 말고, 두 번째로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수평적인 사랑,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교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거짓된 교리를 끊임없이 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거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는 타협점을 두지 않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를 원하는 태도, 성도를 미혹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면 온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로 돌아오려는 사람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단호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배제한 사랑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망가뜨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하는 기도 모임 가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하지 마십시오.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더라. 여러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는 은혜의 동산교회예요. 지역교회 주시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 은근히 몰래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요새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신천지 다른 이단들은 막 줌으로 통해서 교육을 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해서 접촉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안전한 거는 어느 모임에 가시려거든 교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고 얘기를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긍정적인 동기예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순수한 동기들을 이단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동산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가족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에 나를 기꺼이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삼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생명력을 저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귀함을 여기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기보다는 누가 더 높으냐의 싸움을 여전히 벌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좀 더 고상한 일을 하면, 많은 결정권을 가지면 더 귀한 인생인 것처럼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은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서로 선포해주고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몸으로 체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더 공동체로 모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음을 우리가 슬퍼하며 특별히 남양 땅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데리고 가려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며 진리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로 오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복음을 따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미혹시키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